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는 영적인 슬로건으로 2024년도를 출발했는데 어느덧 갑진년 그 모든 한 해의 종착역에 거의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오면 뭐 국가적으로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곡절 많은 인생길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늘 그렇듯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올해는 정말 잘 살아봐야지, 정말 존귀한 일에 서봐야지, 뭐 이런 굳은 다짐을 해보건만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 투성이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잘 버티고 오셨으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올해 또 종착역에 우리가 다다라서 이렇게 송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돌아오면 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야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한 가장 강력한 힘이었음을 우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찬송 가사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었고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었음도, 값진 옥합을 깨뜨려 부족하지만 헌신할 수 있었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힘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었고 또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당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곁에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고단한 삶에 지쳐있을 때 내 곁에서 여보, 또 당신 정말 애만 있었다고 나에게 토닥토닥 격려해 주었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내 피부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때때로 정말 목 놓아 울고 싶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내 기도의 손을 맞잡아주며 함께 눈물 흘려준 우리 다락방 식구들, 우리 성도들, 영가족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소중한 동행과 그분들이 나의 인생에 길벗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굴곡들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제 곁에서 충성스럽게 동역해준 충성스러운 우리 장로님들과 신실한 성도님들께서 저의 최고의 동행이 되어주셔서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잘 경청해 주시고 순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정말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교인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 사는 세상 참 냉랭하고 팍팍하고 힘겨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아갈 만합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 2024년도 성년주일 예배를 마치신 이후에 한 해 동안 그래도 내 곁에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분들 생각나신다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엽서를 쓰시든지 카드를 쓰시든지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의 동역자 되어서 참 고마웠다고, 저의 신앙의 동행을 한 해 동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오늘 주일 예배야말로 정말 풍요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정겨운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채워지고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성년 주일 예배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나누지만 사도 바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본인도 고백합니다. 나도 인생의 길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 가운데 너무 힘겨운 일들 많았지만 그래도 내 곁에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동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다면서 그의 인생길 가운데 있었던 소중한 동행들을 소개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렇게 선교에 매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 땅을 쭉 선교하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거치고 또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라는 도시 가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유명한 아테네 시티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아테네 시티를 거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 시티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도시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시티는 그 당시 항구 도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그런 어둠의 도시가 고린도 시티였습니다. 그 고린도 시티 안에 아프로디테 신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비너스라 알고 있는 그 여신이 있는 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그 여신을 즐겁게 하는 것은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여신을 즐겁게 한다고 해서 사제가 다 창녀였습니다. 1000명의 창녀를 여사제로 두는 그런 신전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음란한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둠의 도시에서, 음란의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 도시 가운데 보내신 데는 분명한 부르심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시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열매로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에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사역하고 다른 도시로 옮겨서 교회를 개척하려 나아갑니다. 그 다음 옮겼던 도시가 에베소 시티였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고 있을 때 전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반대의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파벌이 생겨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거의 문을 폐쇄하기 직전에 4분 5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정말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교인들 간에 세상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송수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순간은 고린도 교회가 폐쇄 직전에까지 가게 된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곧바로 고린도로 달려가고 싶지만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편지를 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하나 그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격려하면서 편지를 딱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은 굉장히 심각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각한 편지의 말미에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폐쇄 직전에 되기까지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묵묵히 우직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편지 말미에 그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바울은 지금 분란 중에 있는 교회 그 소식을 들었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편지를 썼는데 편지 말미에 아이고 그래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음란한 도시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도 신실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한 가정을 소개해 주는데 그 가정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스데바나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 스데바나의 가족 전체가 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서 이 스데바나 가정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지스데바나 가정을 소개할 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씀 보면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가정은 아가야 지역에서 믿음의 첫 열매였다라고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수원시티의 믿음의 첫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을 소개해 주는데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신실하게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라고 그걸 유별나게 강조해서 오늘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작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을 작정하기도 하고,
10의 1조를 작정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작정한다는 그 행위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작정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작정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더 튼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바나의 가정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좀 아름다운 고귀한 가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은 교회마다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 스데바나 가정과 같은 그런 존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제일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와 같은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은 이분들은 눈에 띄지 않아도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무직하게 섬겨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님이십니다. 이분들은 말없이 정말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스데바나와 같은 분들입니다.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신실하고 정말 우직하게 묵묵하게 섬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스데바나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바나 분이 있는 이런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우직하고 묵묵한 섬김, 말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도 쏙 빼닮아갖고 그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스데바나와 같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 같은 가정처럼 기독교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도 쏙 빼닮아가서 정말로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스데바나의 헌신, 이 섬김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이 섬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권면을 하는가? 자,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좀 권면하고 싶대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무슨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같은 분들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 같은 분들이 누구예요? 묵묵하게, 우직하게, 말없이 그러나 신실하게 스데바나와 같은 이런 분들과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고요? 순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표현이 순종하라는 표현인데, 자, 이 순종하라는 여기 헬라어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사용될 때는 이 후포타스라는 이 순종하라는 이 단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군대 이외의 장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협력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이 단어를 표현했으니까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겠어요? 아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직하게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실 때 그분들의 사역을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며 함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에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저는 믿습니다. 2024년도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수원제일교회를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협력하고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꺼운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수원제일교회는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었고, 또 새가족분들도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내년도에도, 2025년도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과 협력을 해줄 수 있는 21세기 스데바나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스데바나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이 사람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시티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사역지를 에베소 시티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 에베소 시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사도 바울을 찾으러 에베소에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때 사도 바울을 찾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스데바나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자문을 구했던 것일까? 오늘 성경 그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파송을 받은 대표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 대표 사람들 3명을 얘기하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러면서 이 3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이분들을 제발 좀 알아주세요. 이분들의 존귀한 헌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헌신을 성도님들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3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알아주라고 말하는가? 그게 2가지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알아주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래요? 다시 한 말씀 보여주세요.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무엇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폐쇄 직전에 정말 쑥다밭이 되어갖고 너무너무 힘겨운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직하게 묵묵히 교회를 섬긴 이 3사람들의 이 헌신, 교회에 그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고 신실하게 섬겼던 바울, 이와 같은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부족한 거 있으면 왜 부족해? 왜 이렇게 연약해? 이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이와 같은 3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 3사람을 어떤 부분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의 마음, 그러니까 바울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걸 제발 좀 알아달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깝깝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분과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옆에만 가기만 해도 막 생기가 공급되어지고 따뜻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으세요? 이쪽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쪽의 분들이 되셔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고 나와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속에 생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존귀한 분들의 섬김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정말 신실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헌신한 분들은 내가 사람 앞에 뭐 이렇게 알림바 되려고 그렇게 헌신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그 헌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 헌신을 좀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분들의 헌신이 더 보람되어지고 더 기쁨과 감사로 더 깊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 분명한 거예요. 찬양단 같은 경우는 아이고 우리 대장님, 찬양 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한다든지, 또 각 모든 부서의 리더십 가운데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하다고 그 섬김 저도 좀 본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분들이 섬김이 더 정말 보람되고 힘차고 용기와 격려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분들이 눈에 띄시면은 다가가셔갖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하실 때 피차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사는 세상이 거칠고 냉랭하고 팍팍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이 냉랭한 세상 속으로 파송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차가워져서 세상 속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파송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사랑의 온기, 섬김의 온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이 너무 차가워요. 너무 날카롭고 예민한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 그 차가운 냉기를 녹여줄 수 있는 그야말로 따뜻한 봄볕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 파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제교회 성도들은 자신있게 세상 가운데 파송할 수 있는, 우리 수원제교회가 자신있게 파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8년 가까이 저를 섬겨줬던 우리 부목사님으로 있었던 양용수 목사님의 담임 목사 위임식을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한 12시간에 걸쳐갖고 이제 다녀왔는데요.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임받아 목회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고, 동시에 저에게 딸은 없지만은 딸을 시집 보낸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가? 뭐 이런 복잡한 마음도 들면서 아무튼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 위임식 거의 마무리쯤에 우리 교육자들이 내려가갖고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찬양을 정말 늠름하게 영적인 패기를 가지고 불렀는데, 아이고 그 찬양 듣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 그래 저 모습이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 12시간 오고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힘차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 야,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오늘 설교를 제가 좀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설교를 마무리 정리하다가 문득 예전에 제가 읽었던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시를 바로 제가 기차에서 자막으로 제가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 시는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히라는 시입니다. 시는 노래합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받치고 있는 이여. 이 시인의 통찰력이 기가 막힙니다. 시는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저 나무들 좀 한번 보세요 라고, 정말 그 시인의 상상력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를 기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독불장국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도 나 혼자, 내 신앙, 내 것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같이 걸어가야 건강한 신앙의 여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비스듬히, 또 다른 비스듬히를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도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꽃처럼 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비스듬히 저와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성도들의 기댈 어깨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 한 해도 우리 수원제교 교회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비스듬히 그들의 기댈 어깨가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